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도구, 또 찬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악기로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인도자가 인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한 목소리로 한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찬양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가정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격과 은혜가 되느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음률이 있는 이 고백과 함께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그 연인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주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 그 어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또 우리 마음과 하나 되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혼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찬양이 기도가 됩니다. 찬양이 영적인 깊은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다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두려운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죽게 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사건임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힘든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가 말하기를 저들은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거기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 이 말은 도간에 든 쥐다, 저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보면서 그들은 압니다. 그냥 군대도 아닙니다. 정예 부대입니다. 이런 군대가 오는 걸 보면서 그들도 우리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바로 왕이 망했다고 얘기하고 스스로도 우리도 끝났다고 얘기할 그때에 모세는 뭐라고 하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또 우리 스스로조차 다 끝난 것만 같은, 다 모든 것이 이제 망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모세는 여러 지팡이 들었을 뿐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임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힘들고 어려운 큰 장애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죽게 생겼던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반전으로 애굽 군대를 바다에 이제 다 수장시키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좀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건넜다.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요 사실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해요? 벽을 이루고요. 그 길은 마른 땅이 되어서 그것을 지나갈 수 있었고요.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중에 뒤에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이제 바다가 다시 바다로 변하면서 다 그 속에 다 잠겨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웠던 애굽의 정예 부대가 이제 다 몰살당합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 놀라움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 쭉 읽다 보면 이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 게 여러분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갑자기 찬양이 나올까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터질 것 같은 이 가슴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찬양은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부르는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보면 깊은 특별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장 오늘 본문에 15장 이전에 14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홍해 사건을 다시 정리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제 승리의 실체가 보여집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두려웠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 30절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1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경험하면 내 것이 되면 믿음이 되어지지만 이 사건이 정말 내 사건이라고 받아들일 때에만 정말 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조상들로부터 구전되어 오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언약하신 주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거야. 뭐 이런 얘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놀라운 걸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도 앞에 홍해가 있으면 또 원망하고 또 길을 가다가 또 목이 말라면 원망하고 또 배가 고프면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경험해 가게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요 정말 모든 신을 다 갖다 놓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을 믿으면 그 신은 어디에 특효가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신을 다 믿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제가 언급해 드렸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가 막힌 사건과 이 기가 막힌 이 승리를 맛보고 그들은 누구에게 주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세에게 주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라갑니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선포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게 돼요? 모세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우려하는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될 것이고 또 놀라운 기적들도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헛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주목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자신에게 주목되는 걸 철저히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모세는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원치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8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는 80이 되고 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위에 뭘 하게 됐죠? 여러분, 모세가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라 했더니 여러분, 뱀이 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그 옷품 속에 넣으라 했더니 문둥병이 됩니다. 다시 넣으라 했더니 다시 낫게 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알아요? 모세는 압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압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힘이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모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하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뭐 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이지만 모세가 선창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불렀던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에 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현장, 놀라운 응답의 현장,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만약에 봤지 홍해 갈라졌지 놀라운 역사 일어났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요. 내 힘은 주님밖에 없다고요. 주님은 나의 노래시라고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요. 이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독백하듯이 외치고 선포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연노라고 그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어떠한 회복과 어떤 기적이 있든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주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니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됐다고 하고 모세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든지 어떤 기가 막힌 어려움의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 있든지 그 이후에 우리 부모의 반응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큰 어려움을 지나가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와 기분 좋다. 와 드디어 고생했는데 이제 잘 됐다. 그러니까 우리 외식하러 가자. 우리 축제를 열자. 우리 잔치를 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또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의 찬양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여러분 뒤에 왔던 그 애굽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왕을 호위하는 왕의 친위 군대입니다. 정예 부대입니다.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볼까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이 얘기 왜 할까요?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앞으로도 아말렉과의 전투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이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를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누가 어떻게 대적하고 누가 어떻게 올지 잘 모릅니다. 일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만나와 외출하기가 이제 오게 돼요. 우리 가다가 밥은 먹을 수 있는지, 물은 있는지, 언제까지 여기를 돌아야 되는지, 뭐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모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무찌르신다고요. 여러분 아말렉의 전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전투나 그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서 싸우고요, 모세는 그 산 위에서 손을 두고 기도합니다.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손이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게 되고 이런 걸 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기도해도 힘들 것 같아요. 손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근데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호수아가 뛰어나고 우리가 열심히 단합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를 계속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무찌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자 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니.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너무도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했거나 어떤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았을 때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심에 대한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며 불꽃하던 주의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 기쁜 차원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것이 능력임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맨 앞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죠. 그 뒤에 누가 쫓아가요? 찬양대가 쫓아갑니다. 여러분, 가장 용맹스러운,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런 용맹스러운 어떤 부대가 좀 앞으로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법궤가 가고 찬양대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 그들은 승리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경배하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사탄의 역사를 제어하며 역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정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장소가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대하는 장소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어릴 적 목동으로 지낼 때 외로운 들판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는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누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 평생에 그 시간을 잊을 수 없는 가장 깊은 영성의 사람을 만들어 주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고통의 시간에서도 그 찬양했던 그 시간이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만을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찬양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무엇이 있어요? 모세의 찬양뿐만 아니라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십 댄스의 시작이 아마 여기였을 것 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는요 공연이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 회중들 보기에 좋으라고 춤을 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춤을 춘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볼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미리암이요 먼저 나와서 소고를 이렇게 치면서 막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여인들이 쭉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을 했다고요. 아마도 여러분, 그 흥분과 그 기쁨과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미리암이 시작하니까 사람들도 아마 함께 막 나와서 그 기쁨을 노래하고 몸으로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기도 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기도 하고, 뛰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찬양할까요? 심심하니까요? 아니, 이 박자를 맞추려고 우리가 박수를 칠까요?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찬양, 몸으로 드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순종의 표현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러한 우리 몸을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 마음을 다하는, 내 마음과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부복이라고 그랬죠. 정말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도 몸을 들여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거는요, 기도할 때도 손 들고 많이 찬양했습니다.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했죠. 찬양할 때도 손 들고 많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 거룩한 손을 들어 그냥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라고요. 하나님께 손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라. 아멘. 하나님이 손 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때로는 우리 교회 장의자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러는 거 때로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막 춤추며 같이 막 뛰면서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뭐 심각하게 지금 목사님이 장의자를 바꾸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뭐 이렇게 중간에라도 복도도 나와서 막 뛰며 찬양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막 뛰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싶은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이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찬양은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6장 14절에는요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나중에 바지도 막 벗겨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향하여 고백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면서 보세요. 2일 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또 주님과의 함께하게 될 그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당시 그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쪽의 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환상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 어떠한 표현을 하십니까? 어떠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으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노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며 온몸으로 찬양하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에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 손 들고 막 찬양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제가 예전에는요 맨 뒤에 앉아 있으면요 일어나 찬양할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 맨 뒤에 앉았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혼자 막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먼저 나아갔던 제사장들과 또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준비는 뭐였어요? 거룩과 구별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고 또 백성들의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기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과 구별로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단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럴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전날에 부부싸움 하고 왔으면 좀 일찍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좀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찬양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싱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막 무릎 꿇고 싱어로 앞에 있는데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혼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해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면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요 그냥 부르면 노래예요. 그런데 이 가사가 나의 고백, 내 영혼의 고백이 되면 이 찬양의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한번 설교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이렇게 하늘을 보며 찬양할 때 천장이 보이네, 조명이 보이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뭘 보라고요?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요 레이저와 같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뚫고 넘어가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 삶에 드러나.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주님과 깊이 만남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놀라운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곳곳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또 온 몸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 기쁨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사에 보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언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은혜도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해, 예배 드릴 지금 상황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고백, 내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현장, 때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전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도 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놀라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며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께 높여지며 나가는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손뼉치며 찬양하고 하나님 빛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성도가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홍해의 현장, 기가 막힌 승리의 현장을 보고 난 이후에 모세는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를 따라 함께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뻐하고 그저 문제 해결됐다고 말할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도 에베네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장소가 하나님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 또 전심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 주님께만 드려지는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모든 묶임과 결박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